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새해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든든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거의 매일마다 교회를 간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갔다가 저녁에 교회에 가보면 이미 몇몇 친구들이 교회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탁구도 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들끼리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둥그렇게 앉아서 기타 잘 치는 친구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같이 찬양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마다 교회를 가니 어머니한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냐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혼나고 꾸중 들어도 밤에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는 리틀 로마로 불릴 정도로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색채가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가 새로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집단 이주시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는 새로운 도시 빌립보에 로마의 문화를 퍼뜨리고 로마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는 로마의 문화와 정신과 가치가 빼곡히 녹아든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사회를 혼란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기도하러 기도처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는 것으로 봐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에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철저히 빌립보는 이방 땅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지금 로마의 색채가 가장 짙게 녹아든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소로 향하다가 그 기도처소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종, 하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죠. 종, 하인이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은 점치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 한 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들, 여러 명 주인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종속돼서 이익을 제공하는 정말 불행한 운명을 지닌 한 여인입니다. 즉 여러 주인에게 묶여서 세상적인 이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여인은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수많은 주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화가 납니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놈이 오더니 우리의 생계줄을 끊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고발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로마 당국은 개인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혼란을 초래시키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명을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제명을 뭐라고 하나요? 20절에 보면은 요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즉 사회에 혼란을 초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로 치라.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매였는지 모릅니다. 로마는 집정관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집정관 밑에 12명의 릭토르가 한 조가 되어서 따라다닙니다. 즉 옛날 우리나라 이렇게 포조들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릭토르는 옆구리에 여러 개의 방망이를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 채찍과 방망이에 삐죽삐죽한 이물질이 달려 있어서 그 방망이에 맞게 되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으로 얼마나 바울과 실라를 내리쳤다고 하나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친 후에 그 삐죽삐죽한 이물질이 달린 채찍과 방망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죽을 직전까지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람이니까 더 심하게 때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매를 다 맞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도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23절에 옥에 가두고 또 24절에 옥에 가두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감옥이 다른 곳입니다. 로마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에 설치된 감옥입니다. 단순히 일반 범죄자들, 잡범이 들어가는 코무리오라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옥이라고도 하고요, 인테리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범죄자와 사형수들이 갇히는 아주 깊은, 정말 더 깊은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툴리아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느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로 그 깊은 툴리아눔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어떠한 감옥이라고 하나요? 깊은 옥에 두고. 즉 여기에 가뒀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처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혹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깊은 감옥 툴리아눔에 갇혀서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며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착고가 뭡니까? 다리가 강제적으로 벌려진 채 양쪽에서 마주보고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하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할 때 기도하나요? 아니면 절박할 때 기도합니까? 주로 절박할 때 기도합니다. 반대로 찬송은 언제 하나요? 주로 평안할 때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 함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절박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서 평안할 때 터져 나오는 찬송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이라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죽을 만큼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해서 맞았습니까? 주님 일 하다가 얻은 결과가 보상이 아닌 결국 매였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온몸에 뼈 마디가 쑤시는 정도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너무 심하게 맞아 정말 눈조차 뜰 수 없는 지독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전 그렇다 치고 절 따라온 신라는 무슨 죄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한 신라는 신라대로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힐까요? 바울 선생을 따라 나섰다가 실컷 얻어맞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득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바울아, 너에게 왜 이런 고통과 눈물을 주는지 알아?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왔지만 여기에 감추어진 나의 계획이 뭔지 알아? 빌립보는 로마의 심장부입니다. 그제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로마로 향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복음이 로마에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는 순간 눈물, 고난, 고통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을 주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찬송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눈이 열려, 즉 영안이 열려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케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던 그 광경을 죄수들이 듣더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목해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 사람들 미쳤나? 저 상황에서 뭐라고 중얼대고 기도하더니 노래를 하네? 저건 뭐야? 분명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메고 있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집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일까요? 정말 옥터가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원하던 기도의 응답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바울과 실라는 재빨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것은 바울이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에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끌려오듯 바울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수들과 죄수들이 복음 앞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제대로 눈뜨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환난을 당하는가, 내가 손해를 보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경계선이 무의미해진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뭐 어때?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기도와 찬송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라고 절규하듯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누구의 뜻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밤중에 울리는 찬송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울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우리는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 빌립보 감옥의 혹독한 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에게 빌립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려 찬송하게 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을 겪었던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칠흑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끝에 터져나오는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풀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베이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강렬한 기도 끝에 우리 입술에 찬송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고통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내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기도와 찬송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